수요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온을 향한 기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갈 텐데, 자, 오늘은 이사야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약에서 말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고 혹은 예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예언을 기대하기도 하죠. 분명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좀 알려주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어느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 때 마음이 드세요? 예, 좀 삶이 좀 퍽퍽할 때, 그쵸? 삶이 좀 팍팍할 때 주님이 좀 미래를 좀 알려주셔서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무당들이 숟가락 위에 숟가락 세우고 작두 타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많이 벌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물론 주님께서는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신내림 받아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언자라고 불림을 받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무엘, 나단, 아히야,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훌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밖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그 말에 딱 예언자,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금방 넘어가는데 그걸 좀 놓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또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 하면 아브라함, 모세, 아론, 미리암, 드보라 이런 분들도 성경에서는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많았는데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남아 있는 그 예언자들 뿐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이 예언서를 좀 남겼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예언서도 이후에 사람들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책으로 묶은 것이 바로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시기가 어느 때였냐면 BC 8세기 이후부터 예언서가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BC 8세기였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알기 전에 우선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좀 알면은 우리가 예언서를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첫 번째 부분은 총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전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부터 활동했던 예언자들.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나요? 남유다가 먼저 멸망했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예, 그때에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멸망부터 남유다의 멸망 그 사이에 활동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시기에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예언의 내용은 멸망,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이것도 역시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세 번째 부분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세 번째 시기는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곧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시기는 포로기 시대부터 제2성전 봉헌 전후까지의 시기입니다. 자,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총 몇 개가 있었을까요? 예,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나요? 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죠.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좀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작았어요.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슬퍼했었습니다. 야,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영광, 이 성전이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지다니, 그러면서 영광을 언제 회복할까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보면서 슬퍼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헤롯인데요. 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크게 확장을 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 개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 네 번째 시기가 바로 포로기 시대부터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전후의 시기에 활동했던 시기가 네 번째 시기입니다. 이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였고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요, 예언자에 집중을 하기보다 또 예언서에 집중을 할 것이죠.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으로 남겨진 책입니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남겨진 책이 바로 예언서 입니다. 우리 예언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시대 파악이 어려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언제 살았는지 추측하고 연구해서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직접 어느 시대라고 정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알기 힘들어서 시대 파악이 어려운 예언자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과 행적들이 시간순 혹은 역사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시간이 점프하기도 해요.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점프하는데, 이러한 시간 흐름으로 예언서를 읽으면 좀 이상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예언서는 예언자의
말이 수집되고 기록되고 편찬되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훨씬 예언자가 죽고 난 이후에 훨씬 이후에 수집되고 편찬되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많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좀 하고 예언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죠. 자, 이사야는 꽤 오랫동안 생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자,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도 신학적인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이렇게 많이 시기가 많이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앞에 가야 될 부분이 뒤에 가야 될 뒤에 있는 부분도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사야서를 읽으면 좀 더웠다 뜨겁다, 냉탕 같다 온탕 같다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진노를 막 선포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막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명확한 구분을 갖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전 일 그리고 새 일,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일은 멸망의 일, 새 일은 어떤 일일까요? 구원의 일, 그리고 회복과 번영의 일을 말하는 거죠. 자, 구약학자 차일즈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구약학자 차일즈는 이전 일과 새 일이라는 기준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어제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내일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약학자 차일즈가 구분한 이 두 가지로 구분한 어떤 시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제 멸망의 진노의 예루살렘, 그리고 세일, 그리고 번영할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구분하면서 읽을 건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이죠. 1장부터 39장, 과거의 시온의 과거. 자, 이 첫 번째 부분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10대 왕이에요. 남유다의 10대 왕인데, 이 우시야는 굉장히 정치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군사도 최신 무기로 막 이렇게 잘 무장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업 기술도 역시 많이 개량을 해서 농업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던 때가 바로 우시야 왕 때였었습니다. 소작농 위주였던 유대 사회를 개혁했어요. 그래서 토지 개량 사업으로 농작물 재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굉장히 풍요롭게 되었죠. 유대 사회가 굉장히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뭐냐면 그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죠.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사장을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한센병을 얻게 되죠. 문둥병을 얻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한센병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고,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속수무책으로 초토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앞부분, 뒷부분이 아닙니다.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의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8세기 아수르가 중동 지역을
패권을 잡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이사야서의 전반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BC 8세기 하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 하면 많은 예언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기록이 남기 시작했던 때가 몇 세기였다라고 이야기했냐? 바로 BC 8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참 어떤 때냐? 바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필요한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언의 이야기보다도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궁금해할 정말 삶이 팍팍했을 그때에 바로 예언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잡고 중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못살게 굴던 때, 그래서 나라들이 서로 눈치 보기 바빴어요. 이 아수르가 이제 나라를 막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고 그리고 식민지로 삼으니까 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저 아래에 있는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도 있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때가 바로 이사야서의 앞부분, 그리고 예언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기록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였었습니다. 자, 아수르는 전쟁과 정벌로 영향력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왕국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은 왜 이 기나긴 전쟁을 시달려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야, 이거는 세력이 막강해진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그 신실하던 성읍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유대 땅의,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맺은 열매,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그릇에 밥을 퍼먹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요강이에요. 여러분 그 밥 드실 수 있어요? 못 드시죠? 요강에 밥을 드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에 합당하게? 밥 퍼먹기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징계하죠. 그렇지만 유대 왕국을 징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의 회복으로 이렇게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예언도 같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는요, 세상의 역사를 주님의 신앙으로 관찰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신학교 1학년 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하는 책이었었어요. 복음의 발자취를 그린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흐름을 쭉 적은 책이었었는데, 거기 서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국에 있는 군함의 그 닷줄로 좀 비유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영국 배였었나? 군함, 하여튼 다른 군사의 이 배의 닷줄로 생각을 했어요. 닷은 뭐죠?
내려가지고선 배가 움직이지 않게 큰 쇳덩이가 닫히죠. 닻을 내리려면은 닷줄이 있어야 돼요. 줄로 묶여가지고선 밑으로 내려야지 배와 이 육지 혹은 바닥과 연결이 돼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근데 그 닷줄이 있는데 군대에서 쓰던 그 닷줄, 아마 영국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영국군의 닷줄은요, 그 영국군의 닷줄이라고 하는 그 소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닷줄을 제조할 때 그 끈 사이에 붉은색 실을 섞어서 제조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닷줄을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는 붉은 실이 보이지 않지만 닷줄의 중간을 딱 끊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보일까요? 예, 빨간색 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실을 갖다가 있는 부분이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닷줄의 어느 부분을 잘라보든지 빨간색 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속에서 역사를 갖다가 반을 딱 쪼개보면은 마치 그 영국군 그 닷줄에 빨간 줄이 중간에서 보이듯이 그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중간을 잘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적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역사를 주님의 신앙으로 관찰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아수르가 왜 이렇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까? 자,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자, 이사야서의 첫 부분의 마지막 단락이죠. 자,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봤는데, 자, 앞부분은 39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 39장을 시작할 때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힐 때의 모습이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사야서의 첫 부분의 이 마지막 부분, 39장의 부분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어요.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고 바벨론 시대가 오는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사야서 39장 6절 7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서가 시작할 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사야서 중반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벌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중동의 패권을 쥐어잡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중국이 패권을 잡았다가, 어떤 때는 좀 일본이 패권을 잡았다가, 어떤 때는 러시아가 패권을 잡았다가, 세계 열강 가운데에 이게 정말 위치 선정이 정말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열강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너무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중국의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대국이었잖아요. 중국이잖아요.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중화서상 해가지고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가운데 중자를 쓰는 이유가 그래요. 중간인 나라. 중국을 거의 아버지의 나라, 황제의 뜻을 받들어가고, 우리 왕은 아무런 힘이 없었었죠. 중국 황제가 정치에도 관여하고, 중국 황제가 보낸 사신들을 중국 황제처럼 대하고, 왕이 거기 가서 굽신거리고 그랬었었죠. 또 일본이 지나가니까는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또 그렇게 못 살게 굴었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갖고 각종 수탈을 일삼았고, 그 가운데에서 세계 열강들, 러시아, 미국, 이런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프랑스도 들어왔었죠.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물러가자 바벨론이 다시 와가지고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온 성, 바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될 텐데, 예레미야서는 다음 주에 읽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이죠.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죠. 40장 1절부터 2절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네. 야, 이게 참 39장에서 40장까지 넘어오는 게 우리는 비록 한 장이잖아요. 딱 한 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갑자기 훅하니 뜁니다.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위로와 회복과 용서와 구원의 내용인가요? 1번, 2번. 자, 2번이죠. 위로와 회복과 용서와 구원의 선포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살이의 종료 선언이죠. 3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될 거야. 너희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40장으로 쭉 넘어오면은 타임어프를 한 거예요.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장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좀 뭔가를 다른 책들을 좀 들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적 상황은 바벨론 왕국이 몰락됐어요. 바벨론 왕국이 몰락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과 굉장히 다른 그런 통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유다 땅은 자기가 정복한 땅이 아니죠. 바벨론이 정복한 땅이죠. 근데 딱 와 보니까는 유대 땅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이렇게 통치는 해야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정치적인 색깔과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민족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가. 야, 여기 땅에 머물러 있으면 니들 우리에게 짐만 되니까 니들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 민족에게 희망이 움트게 되죠. 그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해방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그들의 땅으로 그런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지는 꿈도 꾸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상 못한 시간, 예상 못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예상 못한 나라를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묘사하느냐, 45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 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나라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각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을 못살게 구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 정말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나요? 아니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아니었어요. 이방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지금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그 직행버스는 이스라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왕을 설득하고 페르시아에 대해서 독립운동, 물론 중간에 독립운동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독립운동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도 세계의 흐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 마음으로 올라오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세우셨어, 택하셨어. 다른 민족들이 범하지 못해. 그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민족이 세운 그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자신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시온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평화라고 인사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도성 무너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성 무너질 거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쳐들어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침략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다른 나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러한 어려움은 그 나라를 써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적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 이거 몽둥이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돼 라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야, 저거 매국노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남을 때까지 끝까지 독립운동 해야지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엄청 못살게 굴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해서 야, 너 이 바벨론의 스파이 아니야? 바벨론 앞잡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갖고 옥에도 가두고 몽둥이로 막 쥐어 패고, 그리고 이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막 던져 넣고 막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죠. 벌써 예레미야로 넘어갔네.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고선 벌써 넘어가네요. 아유, 넘어가면 안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뭐냐 하냐면 바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야, 우린 안전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전해.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이 길은 선민의식을 갖고 가라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야, 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어울리는 정체성이 뭐냐 하면 바로 종의 정체성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야곱의 자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신년만 되면은 각 교회에서 신년 축복성회라고 그래서 축복성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축복성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신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회를 연다. 우리 교회도 성회를 열 겁니다. 성회를 열 건데 올해는 내년에 2020년에는 1월 달에 열지 않고 2월 달에
열게 될 거예요. 2월달에 열어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각기 다른 세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좀 맛이 다를 거예요. 말씀의 맛이 세 번 다 맛이 다를 거예요. 세 가지 맛을 좀 볼 건데, 어디까지 말했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보라새일을 이러면서 신년성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년성에 오면서 야, 복 받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작의 방법은 글쎄요, 그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성회를 열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건데,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고개가 빳빳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유일하신 주님임을 깨우쳐야 하는 그런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떨지 말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한 이야기죠.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주님이 유일하신 주님임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 높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의 후반절 말씀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포로 시대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조가 조금 바뀌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게 겸손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말해왔는데, 이제 어조가 조금 바뀌어요. 꾸짖음과 어떤 격려가 같이 뒤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의 후반부는 이게 성전 재건 전후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전후,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의식의 바탕을 둔 성전, 곧 유대인들만의 성전.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무슨 뜰, 이스라엘의 뜰 나눠 갖고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나눠진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완전히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는요, 결론이죠. 이사야서는요, 혼돈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방의 저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곧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온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깁니다. 자, 왜 그렇게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겼느냐?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보죠. 시작. 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불가능한 일을 앞에다 두고 나도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너를 잊지 않듯이 나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잊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다. 이단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분명히 모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성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머니는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교주가 여자예요. 교주가 여자라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 무슨 여성신학에서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모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처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제 후반부에서는 성전을 새로 건축해라.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0장 1절부터 2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짙은 어두움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한 선교단체에서 노래도 만들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러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찬양도 만들고 막 불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삶.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어쩜 그렇게 맞은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나 하나 그냥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다른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것에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삶. 작은 불꽃 하나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촛불 하나 들고선 촛불 예배 드리기로 했죠.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듯이 우리도 촛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삶. 근데 촛불은 어떻게 탑니까?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죠. 그처럼 나를 태워서 밝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이사야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죠? 최호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좋은 경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좋은 경치로 여겨지나요? 좋은 경치로 여겨지나요? 어쨌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도 역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훼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은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어려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캄캄한 어두움을 비추기 위한 하나의 앞날을 알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모습이기를 우리가 바라듯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앞서도 이야기했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 비록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이 캄캄해서 주님의 앞날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주